오늘 수요 새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 속담 가운데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이 굉장히 깊어서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첩첩이 산중이다. 굉장히 깊은 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깊은 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뭐 깊은 산에 들어가니까 고요하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도 문제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깊은 산에서라도 첩첩산중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됩니다.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딘지 모르지만 우선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에 큰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오른쪽에 또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내모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들어갔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겠다라고, 그리고 다윗의 그런 식솔들까지도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런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망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런 청을 듣지 아니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그의 군대에 예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나머지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전쟁 속에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목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래는 마음으로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은 지금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이 시글락과의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이 군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한 2, 3일은 최소 걸리지 않겠습니까? 3일 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숨을 돌리면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첩첩이 산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겠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한 고개를 넘고 이 시글락을 딱 보는 순간 시글락에 연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가정들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없고 자녀들도 없고 우리가 키우는 그러한 가축들도 한 마리, 재산 한 개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불타 있습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다윗은 쉽게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울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는 것.
하나님과 항상 함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동반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집이 보고 싶겠습니까? 가정에.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축도 없고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600명의 군사의 식구들도 다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 본문 가운데 말씀이 가족들이 없어졌더라. 지금까지는 아둘람에서 모였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400명이었고 조금 지났을 때 600명이 되었더라. 계속 400명, 600명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노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시글락의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에 소집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간다라고 하는 전쟁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의 비열한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의 자녀와 식솔들, 가축들을 모조리 데리고 갑니다. 여자들은 여자대로 쓰려고 데리고 가고 남자들은 다 죽이겠죠. 하지만 군인들은 없어졌으니까 아이들은 다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보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들을 다 이렇게 몰고 아말렉이 데리고 갔습니다. 아말렉은 정말로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출애굽의 200만의 대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맨 구원의 끝에 뒤처지는 그런 노약자와 그런 아내들, 이 사람들을 꼭 꽁무니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략을 했던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세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꼭 대열에서 처지는 사람들이 이 사단이 항상 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열에서 처지지 마세요. 영적인 대열에서 처지면 항상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지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처지는 사람들 신경이 쓰는데 꼭 이 사람들을 꼭 집어삼키고 노력하는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나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 가운데서도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에게 그 임무, 중요한 임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군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에 속하는 그 아말렉을 아말렉 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였지만도 사울은 아말렉의 하나님의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사울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아말렉이 다시 또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이 다윗의 그 군대 시글락을 점령하게 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다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서러워서 힘들어서 펑펑 울게 되었죠. 근데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첩첩산중입니다. 가족들이 없어진 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한참을 울다가 다윗에게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600명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들을 건져주었잖아요. 600명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과 늘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눈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눈이 사람이 바뀌더니 600명의 사람들이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첩첩산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나를 둘러 진치고 에워싸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가슴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푹 주저앉아 있으면 진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울어야 되고 웃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울어야지. 여러분 웃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3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고 나서 같이 다윗의 아내, 2명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내도 잡혀간 것 아니겠어요?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만 잡혀간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내와 그리고 그들의 가축 모든 것들이 함께 없어졌는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옛날에 모세에게 백성들이 돌을 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지도자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근성들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근성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 정말 절대적인 위기를 닥치면 지도자부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마음들이 평상시에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에 그 다윗이 한 겁니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지면 내가 마음이 풀어지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면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나라든지 잘 보세요. 문제가 터지면 저 사람 죽여라. 옷을 벗겨라. 물러나게 만들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 해결 방식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블레셋까지 들어와서 시글락에 정착했는데 그 아기스가 불러서 군대에 진격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아말렉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서 살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아내 없어졌다고 자기의 자녀가 없어졌다고 재산이 없어졌다고 분노하는 마음 너무나도 슬퍼서 울다가 울음 거치고 나서 다윗을 향해서 눈빛이 변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야, 나 지도자 못하겠다. 넋 놓고 손 놓고 있으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 다윗이 아주 다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을 흔드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반드시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처져 있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어떡하니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살아야 합니다. 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떡하든 지금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뉴스를 보든지 오늘 하루를 사고 내일을 살아보세요. 또 첩첩산중이지. 문제가 계속 터진다니까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이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여러분을 죽일지 모릅니다. 야, 내가 못 살겠다. 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힘. 여러분,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불타고 연기가 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어졌고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남아있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까지도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부르심 내가 그만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첩첩산중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 눈을 하나님께 두고, 눈을 산 위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처지지 아니하고 눈동자의 힘을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그랬을 때 백성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 힘이 없고 축 처져 있으면 밟고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처져 있으면 다 밟고 지나가요. 그 상황 가운데도 눈을 또렷하게 뜨고 딱 떠 있고 생명을 하나님께 두고 딱 서 있으면 죽이려고 하다가도 내보다 강하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순간 그들도 눈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셈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하는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고대시대 가운데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죠. 그 옷 가운데는 판결 형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림과 둠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래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함께 기도하게 하고 다윗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추격하면 하나님 우리가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추격하라. 추격하면 다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처져 있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찾아야 돼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첩첩산중의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라. 어디로 가는지 말씀 안 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부솔 시내까지 갔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하잖아요. 시내가가 있는데 그 시내가 이름이 부솔입니다. 근데 600명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육신으로도 고단하지만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600명 중에서 200명이 이탈자가 생깁니다. 다윗에게 이전에는 밝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눈빛이 변할 때 서늘하거든요. 저도 사람들을 보면서 눈빛이 탁 떨어질 때 마음의 서늘함을 한두 번 느꼈습니까? 목회 예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치면 화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 무슨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갈 때 다윗 도대체 어디 갑니까? 다윗은 뭐 알아서 가는 겁니까? 우선은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조용히 말없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맞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 200명의 사람이 부설신에서 주저앉고 있을 때 다윗은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면 더 동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리 200명 쉬어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목양을 해나갈 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왜 내가 이렇게 목했는데 왜 못 따라오냐? 근데 내버려 두셔야 돼요. 더 다그치면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한 사람 나오는 그 사람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는 사람 보면서 내 목회 못하겠다, 하나님 맡겼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처져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00명 그대로 딴 데 도망가지 말고 이 부솔 시내가에서 놀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러 또 이 시내가에 있으면서 이 안에서 마음의 억울함을 풀고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가 갔다 올게. 남은 400명, 남아있는 사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안 되는 사람 붙잡으면, 안 되는 사람 돌아가라 말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명의 사람, 끝까지 갈 사람 딱 붙잡고 나머지 6명은 중턱에 있으라. 다 못 데리고 갑니다. 다 안 따라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는 사람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체력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과 원망을 사람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무작정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부솔 시내까지는 찾아왔는데 부솔 시내를 건너고 난 다음 가운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죠. 첩첩산중의 망망대해 같은 그런 기가 막히는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작은 것이 보입니다. 막상 부솔 시내를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될지 흔적이 없는데, 그런데 저 길 위에 한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어느 군대가 온지도 모르고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군대가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는 첩첩산중과 같은 상황, 망망대해와 같은 그 상황,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뜻을 찾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가라, 네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소년이 누워 있습니다. 이 소년 따위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린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로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귀히 여기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엎어져 있는데 죽어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주고 건포도를 주고 포도뭉치를 주면서 먹다 보니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저는 애굽 사람인데 우리의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사람은 쓰다가 힘이 떨어지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시글락을 침공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린 그 사람, 죽어져 가는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던 그 군대 사람의 그런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열병이 걸리자, 사막에서 열병이 걸리자 버리고 간 거예요. 폐기 처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교회는 이렇게 폐기 처분한 사람들 건지는 거예요. 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오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사람들,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찾기 위해서 어린 소자와 같은 사람을 나처럼 대우해라. 그럼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애, 사울은 어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의 삶이 동일하잖아요. 어렵고 정말로 큰일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와주었을 때 거기에 자기가 가야 될 길들을 찾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한다라고 맹세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첩첩산중과 같은 상황,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결코 잊지 말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갈 길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여정을 갈 때 어리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절망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절망이나 위험에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한 송이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면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으로 당신의 힘의 근원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힘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뜻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움직이면서 그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